반갑습니다. 9월 1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어떤 약속을 하는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찾아오는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닮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찾아온다면 그러한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참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평가하기를 당신은 참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신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저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함이 있고 또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이죠. 참 그런 말만 들을 수 있다면 참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금방 읽었던 것처럼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사치레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또 찾아온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아니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했고 그의 부족함도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비겁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하란을 떠났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지금 머물러 살고 있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했고 나그네를 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볼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은 우리를 너무 쉽게 보지만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을 때 세상이 때로는 막하기도 하고 핍박도 하지만 늘 막하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존재도 있을 것이고 내가 당신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찾아와서는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내 후손들에게도 너희의 후손들과 내 후손이 싸우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알겠다. 그런데 이건 알아라 하고 말하는 것이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우물을 뺏었던 것 같아요. 텃세를 부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온유하게 그냥 넘겼던 것 같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고 그냥 빼앗겨주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마침 아비멜렉이 서로 싸우거나 해코지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네가 사실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가 약속한다면 정말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의 삶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힘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대항할 수도 있고 뺏었던 걸 다시 뺏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랬거든요. 빼앗겼던 롯도 찾아왔고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도 있었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의로운 삶을, 온유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성취되어 가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든 시간?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죠. 아브라함의 긴 인생의 여정이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림이 그의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지지요. 그러면 그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빼면 나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도 없다. 내가 갈대아우를 떠난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그림이다. 나는 하나님을 빼놓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게 내 인생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는 내 실수도 있었고 죄악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그림의 초점이 아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어떤 그림자와 같은, 그것도 그림이라면 그림이잖아요. 그림자가 있는 것이 어두운 부분들. 그러나 내 인생의 초점과 강조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자기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인생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는. 그러면서 이 그림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죠.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그림을 이렇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전도. 아브라함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셨고 내 인생에 그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들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에게는 롯은요,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무기력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저 소돔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풍요를 아쉬워하고 풍요를 그리워하면서 무기력하게 꿈도 없고 어떤 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생애였습니까? 꿈과 소망을 가지면서 때로는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좌절을 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들을 낳게 하고 꿈과 소망,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꿈을 향하여 뭔가 진취적인, 밝은, 도전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 곁에 와서 쉼을 얻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는 인생이고, 또
그의 인생은 온유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싸우고 서로를 대적하지 않으려고 하는, 양보하고 참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 그리고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빼앗겼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혹시 내가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